심하다 라는 말씀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은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 때부터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할 때, 그리고 인간을 창조할 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과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하고 1장 2절하고 다 전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이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지라.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수면 태초의 모든 무질서를 질서로 운영하실 때 성령이 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의 운행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든 그 만물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수고해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 문 앞에 엎드려 있어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세상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지만 그들이 어느 밖으로 쫓겨나갔습니까? 세상 밖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만드실 때는 그를 만드시고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고 좋았다라는 그 토부는 선하다.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창조물도 죄가 있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입니까?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하가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사도행전 하면서 왜 창세기를 앞부분을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성령이 완전히 역사하지 않았던 구약의 시대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잉태해서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선하게 만드셨, 모든 걸 선하게 만드셨는데 누구의 불순종으로? 인간의 불순종으로.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이 지게 하셨습니까? 인간이 지었습니까? 인간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뭘로 잉태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창조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모든 창조물도 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성령으로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인 아담은 예수님과 다른 점은 뭐냐면, 아담은 뭐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자기 죄로 쫓겨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못 집니까? 죄를 못 짓는. 죄를 못 지는 하나님의 본체신 인간으로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 아담을 만들었지만 불순종이 죄를 불러와서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뭘로 지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아담은 스스로 범죄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예수님도 죽었는데 예수님은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담은 자기 죄로 죽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그 자체는 뭐 때문에 죽음의 법이 나왔습니까? 죽음의 법이 나온 이유가 최초에 뭐였습니까? 죄를 지으며. 그러면 죄가 없다는 증거는 뭘로 죄가 없다는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죽음의 법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죄를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했는데 예수님은 불순종이 없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죄의 법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죽일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죄의 법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부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죄 없어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죄로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우리도 누구처럼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처럼 부활. 예수를 믿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만물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사장의,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나라로 삼으셔서 구약이라는 그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구약이라는 역사를 이끌어온 그 역사의 시작은 성령의 뭐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창조에서부터. 성령과 성부와 성자가 태초라는 시간에 만물을 만드신 것처럼, 성령으로 창조한 것처럼, 창조를 성령으로 잉태한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잉태하셨다라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구약의 시작이 성령과 삼위 하나님이 이 만물을 잉태했는데 죄로 인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셔서 구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잉태하셔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잉태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다는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복음서. 사복음서의 기록 이유는
사복음서에 다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고난과 기적과 표적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로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이 지상 사역입니다. 예수님,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 본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면, 마가복음은 뭘 강조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고난받는 종이 그 표적과 기사, 예수님이 행한 일을 보이시면서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다 강조점은 어디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모든 복음서의 강점. 근데 복음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예수 공동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가르친 그 마태복음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방의 모든 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방의 빛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마태가 보여줬다면, 누가는 뭘 보여줬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역사에 나오는 왕들과 병행해서 예수님이 참 구속사다. 세상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를 기록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뭘로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죄로 죽으셨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다?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이 왔다 라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자신은 죽어도 부활하신다,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하신다. 부활하신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셔서, 사복음서는 누가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쳤습니까? 제자들이 가르쳤습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쳤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르쳤습니까? 유대인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웠다. 그런데 자신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됩니까? 제자들이 세상, 마태에 의하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빛이 이방의 빛으로 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빛으로 오셨다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는 자신이 가르쳤지만 이제는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제자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 자신의 모든 사역과 표적과 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과 역사의 구속사의 주관자이신 것과 또 이방의 빛으로 오신 갈릴리의
선지자로 이방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시대가 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결국은 모든 서신서가 마지막 목회서신서인 감옥에 있을 때 목회서신서는 이 사도행전이 로마로 간 걸로 이게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목회서신서는 감옥 아닌 상태에서 기록했겠지만 결국은 이 사도행전 안에는 모든 서신서가 중간중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1차 전도여행을 13장과 14장의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갈라디아서를 썼으니까 갈라디아서가 14장 15장 어느 사이에 갈라디아서가 듣고 그 다음에 16장에 2차 전도여행을 갔으니까 2차 전도여행에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를 전도하고 베레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갔으니까 데살로니카 전서는 어디 16장 이후 어느 시점 17장 어느 시점에 데살로니카를 쓰고 어디 안에 다 그 서신서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사도행전 안에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구약의 시대로 말하면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 상하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모든 선지서가 열왕기 왕의 기록 속에 요시야 왕 때는 아모스, 에레미야, 에스겔 그런 선지자들이 다 그 어느 시점 사이에 히스기야 때는 호세야, 미가, 이사야, 히스기야 때는 그런 선지자들이 왕의 그 기간 내에 모든 선지서가 들어가는 것처럼 사도행전이라는 그 역사의 신약의 뿌리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서신서가 들어간다. 모든 서신서가 그 사이 어디에 들어가게 돼 있다. 17장은 데살로니가 전도, 18장, 19장은 에베소 전도, 20장, 21장은 에베소에서 밀레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런 모든 역사 사이에 이 신약의 서신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서신서가 이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지상 사역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과 모든 서신서는 예수님의 뭘 증언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의 천상 사역을 지상 사역이 끝나고 이제 천상에 올라가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 사도행전과 신약의 모든 서신서가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님이 지상에서 설명한 것들을 제자들이 설명할 수 있게.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으면 그것을 설명해 나가는 그 제자의 공동체도 뭘로 잉태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야 됩니다.
천지창조가 성령으로 잉태했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듯이 그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도 뭘로? 성령으로 잉태했다. 오늘 성령이 내려와서 어떻게 교회가 퍼졌는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듯이 제자 공동체도 뭘로 잉태한 공동체다?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한 교회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했지만 그 예수님을 증거해 나가는 교회가 뭘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한 게 만물의 창조. 그 다음에 그것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짐으로 인해서 누가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이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예수 공동체를 만들 때 성령으로 교회가 잉태됐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계실 때 성령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성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새로운 보혜사 성령은 구약의 성경이나 지금 모든 창조할 때 성령의 잉태 그 성령은 같은데 지금 공동체 안에 주신 그 성령은 파라크레토스라고 합니다. 구약 때는 성령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붓고 사울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붓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이 함께 덧입혀진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를 만들었을 때 임한 이 성령은 누구에게 어떻게 우리와 함께 아니면 우리 안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성령. 그래서 파라크레토스라고 합니다. 그 보혜사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하는 그 성령은 특별히 용어가 파라크레토스라고 부릅니다. 영을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은 파라크레토스라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와 함께. 그런데 그 성령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각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돼. 성령이 이번 주에 지금 새 신자가 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새 신자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몸된 예수님의 교회에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성령이 임한다. 교회는 성령이 끊임없이 새 신자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 새 신자에게 뭘 임하게 해줍니까? 성령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각 사람에게 임했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 성령은 수시로 임합니까? 아니면 단회적으로 한 번 임합니까? 한 번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에 성령을 한 번 부어주면 각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그러면 그 성령이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세상 유혹에 빠져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멸됩니까? 소멸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는다. 2년 교회 안 나왔다고 소멸되지 않아. 그러나 육신적으로 살아서 그 사람이 영원히 그러다가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푸뉴마 하기론 그 영이 우리에게 덧입고 있는 구약의 상태가 아니라 함께 있으므로 단회적으로 그리고 그런 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뭐가 됐다라고 말합니까? 지체가 되었다. 그리고 몸 성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임하는 성령은 단회적으로 한 번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새신자가 올 때마다 이 교회에 성령이 임합니까? 아니면 매 순간순간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 성령이 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단에 한 번 이루어지지만 성령의 충만은 계속 이루어진다,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 계속 성령을 이 교회의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의 지체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는 것은 단회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그 공로는 우리의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공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는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은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80년 이렇게 주는 동안에 뭐하라고 그 기간을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뭐하라고 성령을 단회적으로 부어줘서 의롭게 해주셨습니까? 그 삶 동안에 뭐하라고 하나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끊임없이 돌이키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구원시키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의 이유는 죽으나 사나 누구 때문입니까? 죽으나 사나 누구 때문이라고 빌립보서 1장은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때문이요. 사는 것도 주님이요. 사는 것도 좋으나 죽는 것도 좋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뭐 때문이다? 복음 때문이다. 내가 살아도 좋은 것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서 좋은 것은 뭐 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직까지 나한테 있구나. 그게 우리의 삶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단회적으로 부어지지만 교회에는 성령이 계속 임재합니까? 임재하지 않습니까? 임재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은 딱 두 가지 표현밖에 없습니까? 하나는 성령 세례, 하나는 뭘로 준다? 성령 충만. 세례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하도록. 에베소서 1장 23절. 제일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요 여기 22절부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게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다. 근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충만하니. 에덴이 회복됐다는 이야기. 에덴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다. 예수님이 교회의 뿌리인데 만물이 에덴처럼 되어 있으니까
모든 만물이 충만할 수밖에,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이 어디에 심겨져야 충만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심어져야 충만할 수 있어요. 참된 충만을 누릴 수 있다는. 그 교회를 뭘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물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교회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1장은 무슨 말씀입니까? 1장은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두 권은 데오빌라 1장은 데오빌라 각하라고 나오고 지금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라라고 말해요. 더 친근감 있게. 마치 데오빌라가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은 아직 잘 모르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땅에 태어나심 그 구속사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기록됐다면 지금 이 데오빌라에게 보내는 편지로 시작하는 이 사도행전은 마치 데오빌라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구속사의 중심점으로 들어와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역사.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마지막이 끝납니다. 근데 시작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합니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된다는, 붙어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된 일, 이 일, 그 일어났던 일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이방의 빛이고 또한 구속사의 중심이고 또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쳤던, 그 복음서에 가르쳤던, 그렇게 된 일을 이제는 예수님이 안 하고 누가 한다? 제자들이 한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루살렘을 담당으로 맡고 있는 베드로의 사역이 1장에서 12장까지, 베드로의 사역이 1장에서 12장까지, 13장에서 28장까지는 누구의 사역? 사도 바울의 사역. 얼마나 쉽습니까? 두 개로. 예수님의 제자 중 다 안 외워도 되고, 하나는 1장부터 물론 예수님이 베드로와 가르친 빌립이라든지 그 7 집사들이 또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제자들이 복음을 이 사도행전 이후에 전하겠지만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제자인 베드로를 중심으로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국내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1장에서 몇 장까지? 12장까지. 1장에서 7장까지가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스테판 집사가 17장에서 예루살렘 사역에서 설교를 하다가 뭐에 맞아 죽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 스테판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베드로는 3,000명, 5,000명씩 변화시켰다. 설교 한 번에.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 한 번 하고 뭐 했습니까? 죽었어. 그러면 스테반이 덜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하다 얻어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하다 3,000명 전도하기도 해도 복음을,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게 뭘 받은 사람이라? 성령을 받은 사람. 사도행전은 이 모든 서신서는 뭘 받은 사람들이 전했겠습니까? 결국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전했다. 성령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 제자가 제자를 가르쳤는데 그것을 교회인데 그 교회도 예수님의 몸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 성령 사역은 오늘날도 이 교회에 성령 충만으로 이 교회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불이 나타나고 바람이 나타나고 그렇습니까? 소리가 바람의 소리가 나고 부의 혈처럼 갈라지고 지금 제 머리에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불이 없고 집단 위에도 오늘 있는 불이라든지 바람 소리가 슉 이렇게 나지 않는다. 이 현상은 언제만 일어났습니까? 제자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이 모든 교회의 서신서가 제자로 국한돼서 또 이 사람들이 초기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기록들이 성경에 들어온 것처럼 이 성령의 불도 단회적으로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막 불 받았다, 불 나왔다, 막 바람이 막 불었다 이런 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계시가 어디 안에 끝났다? 성경 안에 끝났다. 성령 안에 끝나지 않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다. 우리가 그것을 그 자체가 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믿지만 그걸 증명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증명하지 못할 것들은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억지로 증명해야 된다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증명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도 이 성경에는 많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창조적으로 그렇게 증명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인간이 이성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맞다 틀리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억지로 이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 최대한 노력해서 이 말씀으로 연구를 해서 이게 증명해 나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증명하지 않는 게 좋다, 증명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증명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창기 때 성령을 부어주는 이 현상도 단회적이다. 단회적으로 일어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성모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성적으로 해석하기를 하나님 바랍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담을 만들 때와 다르게 제2의 아담은 하나님이 본체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또 그 제자들도 성령으로 잉태한 그 교회에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으면 결국은 부활한다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한다. 죽음은 어느 법에서 죽음의 법은 죄를 지음으로 죽음의 법이 들어왔잖아. 하나님이 범죄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죄의 법은 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의 공로로 이
교회가 예수님이 탄생한 것처럼 교회가 탄생되었고, 예수님이 창조해서 가르친 것처럼 그 교회의 몸의 지체인 우리가 누구에 힘입어서, 나를 힘입어서,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성령의 모함을 받아서,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령의 뭔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 왜 한 곳에 모였겠습니까? 자, 6월절이 예수님이 죽기 전, 그러니까 6월절은 언제 전날이냐면 금요일입니다. 6월절은 유대 달력과 민력으로 하면, 유대 달력으로는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그러면 무슨 날입니까?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 그러면 6월절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다 말, 안식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6월절 지나서, 안식일 지나서 그 다음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6월절 다음, 안식일 다음 날에 그 사람들이, 안식일 다음 날이면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 금요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항상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을, 그 다음 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초실절이라 그래서 안식일 그 다음 날 그 주일에 어디에 나가냐면 들판에 나가서 뭘 뵙니까? 보리를 벤다. 보리. 밀을 배, 보리를 배, 보리를. 그래서 그 보리를 벤 첫 단을 누구의 어디로 갖고 갑니까? 성전에 갖고 와서 성전에 그걸 바치고, 바친 다음에 나머지 곡식을 가족끼리 나눠 먹는다. 그것이 무슨 절이다? 초실절이다. 초실절. 그런데 그 초실절을 시작으로 유대인들은 이날을 오메르 원이라고 합니다. 이 초실절을 첫 보리를 뱄다 그래서 오메르 원, 오메르 투, 오메르 쓰르, 오메르 포, 오메르 파이브 해가지고 계속 며칠을 49일을 보리를 베서 어디에 바칩니까? 제단에 바친다. 제단에 바쳐서 이것을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77절. 49일 동안 제단에 바쳤다 해서 70절. 그러니까 안식일 1 플러스 하면은, 안식일부터 치면은 총 며칠이 됩니까? 50일이 된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제단 보리를 계속 비워서 49일째까지 그 제단에 보리를 베서 이때가 50일 되는 날, 안식일로부터 50일 되는 날인데, 이 날은 그 안식일의 다음 날이 되니까 주일이 됩니다. 이 오순절,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자, 그러면 며칠 동안, 안식일부터 며칠 동안 일어납니까? 49일 동안. 49일 동안 이 초실절에 바쳤던 그 보리를 안식일로 하면 50일 동안 바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절기에 모입니까?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모인단 말이에요. 세 절기는 항상 모이라고, 신명기에 세 절기는 항상 모여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 1년에 3번은 모여라. 언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의 모양. 그런데 이스라엘이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고 도망가고 애굽 쪽으로 도망가고 애굽 쪽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 쪽이나 리비아의 구레는류나 이쪽에 마데나 바데나 또 아람 쪽 또 다소 아시아 쪽 갑바도기아나 본도나 밤빌리아나 부르기아나 이런 쪽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져 살았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예굽으로 바벨론으로 흩어져서 살게 됐다. 바데나 메데나 이런 쪽으로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은 어디에 왔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왔어야 돼. 예루살렘. 1년에 3번은 왔어요. 그런데 6월절과 오순절이 며칠간입니까? 그 간격이 49일, 50일 간격이란 뭐 50일. 간격으로 따지면 49일이고 안식일에서 안식일, 오순절, 초실절로 치면 주일, 주일에서 주일로 따지면 안식일에서 이 주일까지를 따지면 50일이야. 50일. 그러면 메대 같은 데는 어디냐면 바사 제국 쪽입니다. 바데나 메대 쪽은 바벨론 쪽이라. 바벨론 쪽에서 이쪽으로 오려면 몇 달이 걸려서 낙타를 타고 와도 한 1500km 되면은 며칠을 해서 온단 말이야. 그런데 6월절 지내고 50일 만에 다시 와야 되는데 다시 메대 갔다 다시 돌아오고 구레네 갔다 다시 오고 알렉산드리아를 갔다 다시 돌아오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러니까 6월절에 오면 보통 50일간은 어디에서 그 사람들이 지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지냈지. 뭐 때문에? 6월절까지, 오순절까지 지내고 가려고. 왜냐하면 갔다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리고 1년에 보통 몇 번을 참석했다 그러니까 2번 정도 참석했다. 하나님도 내가 2번 거기서 50일 동안 있었으니까 그렇게 대부분 그때는 2번 정도 또 갔다가 다시 추식절에 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때 또 오면 또 몇 개월 만에 또 초막절에 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 오순절이 뭐의 끝이었습니까? 보리타작의 끝을 알리는 시간이야. 이 오순절이 보리타작의 끝을 알리는 시작이고 이 보리타작이 끝나면 뭐가 생산되냐면 무화과나무, 포도, 이제 열매가 생산되는 때 감람나무, 감람류 이런 것들이 생산되는 그러니까 먼 텀이 1월부터 6월까지가 뭐가 보리 추수가 끝난다. 이 사람들 달력으로 말하면 1월인데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3월에서 6월달까지가 보리 추수랍니다. 그 다음에 6월달부터 언제까지?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초막절까지 10월달까지가 무슨 추수냐면 열매 무화과나 이런 추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 하나의 추수가 이 맥추절을 기점으로 하나의 추수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만약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신약이 온 것처럼 한 시대가 바뀌는 것이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 6월절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있지 않았다? 있었다. 있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며칠 동안 승천하기 전에 이 땅에 며칠 동안 부활체로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며칠 만에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겁니까? 10일 만에 50일째 됐으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6월절에 죽으시고 안식일 그 다음날 초실절에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있었다면 40일 동안. 그리고 나서 오순절 50일이니까 정확한 날짜로 따지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었는데 그게 날짜로 치면은 초실절부터니까 49일이니까 9일 후에 뭐가 왔냐면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 모든 사역을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을 직접 보고 도마는 만져도 보고, 그것을 6월절에 왔던 그 유대인들이 봤을 수도 있다, 못 봤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봤을 수도 있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체를 봤을 수가 있다. 그때 40일 동안 승천에 계셨을 때 6월절에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참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제자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당시에 한 500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00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 정말 이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로서 첫 구성원이 된 120명은 믿음이 그 500명 중에서도 더 특출하다 특출하지 않다. 특출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준 게 뭐다? 계시, 말씀이다. 알게 하시는 이가 있었다. 그 반석의 바탕, 신앙 고백과 알게 하신 그 말씀이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단 말이야. 교회를. 그러니까 이 120명은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도 있다 없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예수의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그렇게 믿음이 변화되어 왔는데, 오늘 지금 120명 안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종들의 기업에 성령으로 뭐한 사건입니까? 인친 사건, 성령으로 인친 사건. 사건을 보여줬다. 왜 사건을 보여줬을까? 많은 유대인들이 뭐하고 있었다? 보고 있었다. 거기서 50일 동안 유대에 우고하고라는 5절 한번, 2장 5절 다 같이 한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뭐 했다? 머물렀다라는 건 우거했다. 숙박하고 한 50일 동안 거주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뜻은 오순절을 참교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머물렀다라는 그
예, 그들이 멀리서 왔기 때문에 다시 갔다 오순절에 올 수 없어서 6월절에 와서 여기에서 우거했다, 숙박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우고한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교회를 탄생시켰다. 120명이 모이는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있었더니 이 소리가 나매. 무슨 소리입니까? 바람 소리.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그러한 소리가 나매.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소리가 아니라 뭘로 본 겁니까? 눈으로 본 거다. 귀로 듣고 바람 소리를 귀로 듣고 눈으로 불의 혀처럼 되는 걸 하고 입으로 뭐 했다? 방언을 했다. 입으로. 눈과 귀와 입으로 이 광경을 유대인들이 봤다 안 봤다? 봤다. 교회의 탄생입니다. 이게 교회의 탄생. 이 성령의 역사는,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날 교회에도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바람이 불고 처음 교회 공동체를 만들 때 하나님이 단회적으로 역사했다. 단회적으로 어떻게 역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절 다 같이 한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무슨 소리가? 바람 소리. 바람 소리. 호련히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르하의 바람입니다. 저 바람은 영을 의미하는 바람입니다. 르하의 바람. 마치 노아의 홍수에 노아의 방주가 운전키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바람이 그들을 수면에서 이동시켰습니까? 바람이. 성령이 그 배를 인도하는 것처럼 성령의 소리가 바람처럼,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3장 8절에는 성령이 뭐처럼 왔다 지나간다고 했습니까? 바람처럼. 그래서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그 다음에 언제 들어왔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안 해. 절대로. 예수가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 한번 1절. 뭐에 대한 겁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 형제들아 뭐에 관한 것? 신령한 것. 지금 이 12장에서 시작해서 15장 부활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신령한 것이, 성령의 활동이 무엇인가를,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준다. 그리고 이 신령한 것이 3절.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 신령한 것,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라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라고 고백한다라고 신령한 거에 대해서 12장부터 1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다시 2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르하의 성령 같은 소리, 성령의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더니 이거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 소리가 났다 안 났다? 소리가 이렇게 났다. 바람 소리. 근데 바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바람이 지나가는데 낙엽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불이 떨어져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그 옷은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안 탔단 말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옷이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안 탔단 말이에요.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불을 봤는데 그 나무가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다. 불이 머리에 막 불이 왔다 갔다 했는데 몸은 탄다 안 탄다? 안 탄다. 바람이 부는데 우리 바람 보면 지나가면 바람이 지나간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만은 하나님 이 성령의 바람은 안다 모른다? 알 수 없다. 그런 바람 소리가 그들에게 앉은 가세락했다. 소리만 가득하는데 소리만 가득하지 그 바람이 막 태풍이 그렇게 바람이 불지 않아. 소리는 가득하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첫 번에는 바람이 보이고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불은 어떤 겁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불은 우리 공력을 우리 믿음을 실험하는 게 불이란 거야. 우리 믿음을 실험하는 게 불이야.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만 그 불로 인해서 뭘 제거합니까? 죄를 제거하기 때문에 구원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실험과 심판이 필요하다. 불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죄를 소멸하는 겁니다. 죄를 소멸하게 하는 그것이 갈라져서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각 사람 위에 이름에 임해서 뭐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체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때부터 교회에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성령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흔들려가지고 미혹이나 유혹이나 억압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성령이 낮아지면 계속 성령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부어주고 있습니까? 부어주지 않고 있습니까? 부어주고 있어. 항상 부어주고 있다. 누구만 돌이키면 됩니까? 나. 자기만 돌이킵니다. 근데 끝까지 돌이킨다 안 돌이킨다 잘 안 돌이킨다. 방어 기제를 써가면서 절대 안 돌이킨다. 자기는 그게 아니야 나는 이게 아니야 나는 그런 뜻으로 안 했어. 절대로 안 돌이킨다. 누구만 돌이키면 됩니까? 상대방이 돌이키면 됩니까? 나만 돌이키면 됩니까? 나만 돌이키면. 상대방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기만 변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에는 뭐를 충만시켜준다? 성령을 충만시켜준다. 이 교회 공동체에게도 성령을 충만을 시켜주지만 누구에게도 각 개인에게도 성령을 충만시켜준다. 죄 가운데 성령을 충만해주면 자기가 죄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보고 돌이키면 되는데 안 돌이켜. 그래서 성령이 교회를 잉태했으면 이 밑으로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교회된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자, 23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여기는 오순절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받습니까?
그 이후로는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을 받아. 왜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뭐이니까? 교회니까.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받아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성령 충만을 줍니까?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도 주지만 성령 뭣도 줍니까? 성령 충만도 준단 말이에요. 성령은 성령 자체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성령 자체는 항상 충만합니까? 항상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것은 성령 자체가 충만하지 않아서입니까? 우리가 미혹이나 억압이나 두려움 때문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이 뭔가 부족해서 성령을 더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늘 충만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억압하고 소멸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회적으로 받은 성령 세례 외에도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단 말이에요. 말하기를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한다. 첫 번째는 뭐가? 바람이, 불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절에는 뭐가? 다른 언어가. 입술로도 예수님을 증거했다. 여기 다른 언어라는 것은 흩어진 디아스폴라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의 언어로 뭘 설명했다는 이야기입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설교했다는 설교. 오순절 성령이 오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바람소리와 불의 혀와 같은 그 충만함 속에서 다른 사람 언어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해석 불가단 말이에요. 해석 불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면 바사 쪽에서 그 다음에 막 그 멸망한 지 멸망하고 한 400년이 지난 후에 6월절 번외로 이 사람들이 바사 그 다음에 말라기를 지나서 그 암흑의 시대에 6월절 그 동안에 알렉산더 그 후손들이 그 부하들 4명이 계속 이스라엘을 안디오쿠스라는 셀쿠스의 왕조의 그 자식을 통해서 계속 이 예루살렘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 올 수가 없었답니다. 올 수가 없는데 로마가 정복하고 나서 이들이 오기 시작했다. 오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 400년이 지나는 동안 부모로부터 계속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언어가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언어가 주 언어가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그 지역의 언어를 다 사용하고 하였다. 그런데 그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의 언어를 누가 말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까? 120명의 문도들이 그 경건한 유대인을 붙들고 다 뭘 전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성령의 잉태하심과 그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오늘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이 참 메시아다라는 것을 누가 각국의 디아스포라에게 전했다라고 좀. 그때 경건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어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해되죠? 그 유대인들이 잠깐 와서 오순절날 며칠 있으려고 있던 게 아니라 6월초부터 계속 유숙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체로 40일 동안 활동하신 것도 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제자들이 방언을 받고 생전 처음 본 이 110만의 문도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보고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야? 저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닌데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 이방인 사람 취급을 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 율법을 많이 배운 사람이다, 못 배운 사람이다.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을 취급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 지방 그 사람들 그렇게 무시하는 하는 것처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많이 못 배운 사람 아니냐? 하나님도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다 놀랬다 놀리지 않았다. 자, 반응이 놀란 사람이 있고 반응이 놀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조롱하는 사람이 있죠. 조롱하는 사람 몇 절이냐면 13절. 어떤 이는 조롱했단 말이에요. 조롱. 저 알아먹지도 못한 말로 우리한테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그리고 지금 오순절 성령 받고 너희들도 받지 않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떤 이는 조롱했다. 술 먹었다 그랬다. 술 먹었다. 막 성령이 인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설명을 하니까 제 술 먹었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을 너 미쳤구나. 성령에 미쳤구나. 성령에 취해서 너 미쳤구나. 그러게 미쳤구나 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 같지만 사실은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 좋은 말이라고. 이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희들은 우리하고 달라. 너희들은 좀 미쳤어. 너희들 말하는 거 이론 들어보면 하나도 정상이 아니야.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고에 박힌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 근데 그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라고. 좋은 말. 그리스도인이 사도행전 11장에서 조롱하는 사람이 구별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세상 물정 모르고 너는 하나도 다 틀렸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사도 바울을 미쳤다라고 좀 미친놈이다. 세상 이치에 전혀 안 맞다. 나쁜 말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들으면 너는 성도야. 너는 진짜 교인이야. 그렇게 말해준 거니까 좋아해야 되겠습니다. 나빠해야 되겠습니다. 좋아해야 돼.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러면은 좋은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입니까? 그 소리를 기분 나쁘게 해서 네가 이제 많이 변해서 나처럼 변해가니까 좋다. 그것은 좋은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 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했다.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사람하고 동화되는 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어떤 사람은 36절 아니 36절이 아니고
37절 다 같이 한번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면 죄가 반응을 한다. 죄가 나갑니까? 들어옵니까? 나가. 죄가. 성령이 오면 성령이 있는 미친 사람을 보면 죄가 나가든지 아니면 조롱하든지 아니면 뭔 일이야 이렇게 놀라는 사람. 세 가지 반응이 있다면 세 가지 반응. (8절) 2장 8절. 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을 방언을 듣게 되면 어찌 되냐? 자기가 난 곳, 자기 미국 사람이야. 미국 쪽에서 왔는데 미국 말하고 바데에서 왔는데 바데 말하고 다 그렇게 방언하면 어찌 되냐? 우리는 바데인이란 말이에요. 바데는 티그리스 강 위쪽이란 말이에요. 그 메대는 그 아래쪽이고 메대와 엘라민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 지금 이게 다 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다. 와가지고 오순절날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었고 오순절날 와서 다. 그래서 제가 골로새 할 때 부르기아 사람들이란 부르기아. 골로새에 교회가 생긴 것도 이때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거기에 에베소로 가서 이 부르기아 쪽으로 가서 했냐면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교회가 됐다. 이때 오순절날 와서 다 교회가 메소포타미아에 교회가 생기고 유대에 교회가 생기고 바카도니 여기에 있는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놀라는 사람, 하나는 조롱하는 사람, 하나는 성령을 받고 뭐한 사람, 죄를 깨닫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조롱하는 사람은 돌아가서도 교인이 안 됐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는 것은 조롱하는 사람보다 뭐한 사람이 더 많았다. 돌아온 사람들이, 놀란 사람들이 더 많았다. 회개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조롱하는 사람보다 뭐한 사람이 더 많았다.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다. 이때 3,000명이 돌아왔으니까 이 3,000명이 돌아가서 다 교회가 되었어. 메소포타미아, 부르기아, 반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이 지방의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됐다. 이 복음이 전파된데 베드로가 로마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규합해서 다시 가르쳤다. 헬라 쪽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제자 요한이 가서 헬라 쪽에서 가르치고 알렉산드리 애굽 쪽에 가서도 요한이 가르쳤다. 이렇게 제자들이 흩어져서 가르쳤다. 이게 지금 교회가 됐다는 교회가.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지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때 흩어진 사람들을 그 교회에 바른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에 갔고 3차 로마에 가서 로마 안디옥이 서쪽 전초 기지였다면 로마를 동쪽 기지로 만들어서 어디를 서바나 스페인까지 전도하려고 마음먹고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교회가 생겼다. 이 교회가 생긴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뭐가 나간 사람들입니까? 찔림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죄에서 돌이키는 성령의 기능입니다. 그 사람들이 뭘 세웠다?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몸된 뭘 세웠다? 교회를 세워서 성령을 세례받은 사람들, 성령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단회적으로 성령 세례를 주고 그 교회에는 설교를 통해서 뭘 주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곳이 교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곳처럼 성령으로 잉태한 곳이 교회고, 그때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합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한, 성령 충만으로 잉태한 그 교회의 본질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서 미쳤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조롱할지라도, 미혹과 억압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받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